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큰 열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책을 오후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는 죄와 예수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짓는 죄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 전영주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짓는 죄의 차이점은요? 금방 읽었던 거 뭐예요? 정죄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돼. 예수님을 안 믿고 짓는 죄는 뭐하고? 정죄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짓는 죄는 뭐 한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짓는 죄는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가 막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이분법으로 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음대로 뭐 그냥 죄 짓고 타락하고 해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그것을 교훈을 따른다. 틀렸다. 틀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허물이 많아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죄를 짓는 것과 대놓고 죄를 짓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열심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야 돼요. 주님을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서 드리는 성도들처럼 최소한 열심히 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에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에 양심 좀 가지고서 합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중에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영을 쫓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이 좀 있어야 돼. 무슨 양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구원해 줬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드리려 그러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려 그러고 금요일 날도 한번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러 나오고 좀 그래야지. 우리 전영주 권사님처럼 그러다가 밤에 밤잠 안 오면 새벽에도 한번 나온다든지 밤새고 나온다든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뭐가 있어요. 좀 기본적인 그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우리 이수키 권사님처럼 좀 양심이 좀 있어야 돼. 안 나오면 내 얼굴을 안 봐요. 막 그냥 고개 돌리고, 목사 보면 얼굴 보지 말라고 막 그냥. 뭐 그래도 이 양심이 좀 있어야 돼. 신앙의 양심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하면 다시 신앙의 양심 갖고서 합시다. 좀 뻔뻔하면 안 돼. 뻔뻔하면. 아멘? 너무 뻔뻔하면 안 돼. 뻔뻔한 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열심히 믿으면서 믿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러면서도 죄 짓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곁길로 가는데, 그런 거는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 최영욱 집사님, 아멘. 좀 크게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자,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성경책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모습이 다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해도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파멸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쇠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심판, 망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어려운 것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겼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막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이 뭐예요? 일사 한 번 죽을 각오하고 우리 그래서 한 번 죽을 각오하고 신사참배 한번 신사참배하지 맙시다. 죽을 각오하고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죽을 각오하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막 다 그냥 아멘 아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나는 새벽에 자야 돼요. 나는 오후에 주일날 집에 가서 텔레비 봐야 돼요. 나는 수요일날 수목 드라마 봐야 돼요. 이래만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를 성령의 생명과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잡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를 쫓아가면 육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잡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멘. 육을 쫓는 자는 뭘 해요? 육신의 일을. 신앙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일을, 영의 것을 열심히 쫓아가면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보면 육신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어요. 사망을 얻고 싶어요. 평안을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쫓아가라. 믿음으로 쫓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냐면 영을 쫓아가야 돼.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을 쫓으면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뭐 하셨다? 다 이루었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쫓아가면 우리가 구원 얻을 정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얻을 정도의 노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면 예를 들면 이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쫓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덜렁 들어서 옮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 우리를 들어서 옮긴다. 옛날에 요새는 별로 그렇게 많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무명의 시인 이 발자국이라는 게 무명의 시인 발자국이 있어요. 그 무명의 시인 발자국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 주님 앞에 막 불평하는 기도의 그 고백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불평하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해요. 주님 제일 처음에는 감사해요. 나 이때가 함께 하셨고 이때 함께 하셨고 이때 함께 하셨고 이때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행복할 때 일이 잘 되어질 때 일이 흥해져 갈 때 축복을 받을 때 돌아봤더니 내 혼자 걸어온 게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 옆에 타박타박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봤더니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비참함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처절해지고 내가 막 그냥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너무 힘들어. 그때 이렇게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의 주님 앞에 불평, 주님 이때 어디 갔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 어디 갔었어요? 내 힘들 때 주님 어디 갔었어요? 내 혼자 그냥 외롭게 앉아서 울 때 어디 갔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서 뒹굴 때 어떻게 갔었어요? 저럴 때 어떻게 가셨어요? 주님한테 그냥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 이 녀석아, 그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라.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내가 편하고 좋을 때는 주님이 우리 손잡고 그냥 이렇게 가셨는데 내가 진짜 힘들 때는 뭐 하셨더라? 업고 가셨더라. 그래서 그 무명의 신이 돌아봤더니 진짜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 발자국이었더라.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면 그것으로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 아이들을 키울 때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막 그냥 카네이션 하나 갖다 주고 막 그냥 이렇게 달아주고 막 만드는데 막 진짜 못생기게 만들잖아요. 이걸 뭘 발꼬락으로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막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글씨도 막 삐뚤빼뚤 막 지 맘대로 막 써가지고는 막 그냥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거 붙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누가 사준 건데? 그 색종이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엄마 아버지 돈으로 샀잖아요. 그거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서. 차라리 바깥에 가서 사면 훨씬 멋있게 다룰 수 있어. 그런데 그것 해주는데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냥 기도하기 싫기도 하고 이런데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게 막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감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주님 섬기고 내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믿음 안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다 돈을 청산했다. 벌을 청산했다. 우리 주님 비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돈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해 줬느니라.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5천만 원 빚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났다. 나는 뭐 이렇다. 자기가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의 큰 은혜 안에 깊은 안에 못 들어가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냐면 신앙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신앙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우리 축복해. 우리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막 이런 힘들도 있고 저런 힘들도 있고 막 이런 힘든 것이 있어. 그런데도 그것을 뭘로 생각하면 신앙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육신의 생각,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뭐가 와요?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특징이 있더라.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예요? 7절에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을 안 된다. 순종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지만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을 예할 수가 없다. 왜 거기 당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해야 되는데? 당신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 말 들어야지. 왜 우리 바리새인들 말을 다 예수님 당신이 들어야지. 우리 사두개인들의 얘기를 예수님 당신이 들어야지. 왜 안 듣냐고. 뭐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 절대로 순종 안 한다. 그 다음에 순종할 수도 없다. 순종하려고 그래도 막 속에서 막 자존심이 막 썩지고 막 튀어나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순종할 수도 없다 이 말. 그런데도 본인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런단 말. 중요한 것은 영을 쫓아가느냐 육신을 쫓아가느냐 차이점에서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을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갈 수 있어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잡혀져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믿음을 성장시키지를 못하고 그 성장은 되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리고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친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다 하면 오늘 말씀 생명과 바로 평안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이 성령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좇으라. 선을 좇으라. 선을 쫓아가야 되는데 선이 뭐냐? 그 밑으로 쭉 말씀하셔요. 16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선이 선. 선은 뭐예요? 기뻐해요. 기뻐. 옆에 있는 분하고 기뻐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웃읍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옆에 있는 인상 쓰지 말고 최선희 권사님처럼 웃으십시다. 좀 웃어. 좀 웃어야 돼. 좀 눈이 좀 작아져도 괜찮아. 유럽 사람들이 웃으면 한국 사람들이 웃음이 눈이 더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인종차별을 한다 그래. 그러면 어때? 뭐 내 눈이 그런 걸 어떻게 너들 눈은 이러냐? 그러면 되지. 그럼 그까지 그거 괜찮아. 이러든지 하려다. 어찌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러면 니는 이렇다 임마 이러면 되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종차별이니 뭐니 떠들 필요도 없어 그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저놈들 개고기 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너 못 먹어봤지? 그러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또 싸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뭐 하면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그냥 웃자. 웃으면 돼. 기뻐하고 할렐루야. 좀 설교 시간에 좀 길면 어때? 뭐 하면 되는데? 그럼 웃으면 되는데 그건 할렐루야. 그거 인상 써봤자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거야. 자,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에 선이 뭐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가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있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나를 잡아야 돼. 아멘. 기도가 나를 잡아. 내가 옛날에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음악 얘기했죠, 그죠? 음악 얘기. 제일 처음에는 곡을 보면서 예를 들면 곡을 이렇게 하는 곡을 보고 악보를 이제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할 때는 악보를 보고 내가 피아노를 이렇게. 신집사님 휴대폰 자랑 좀 그만하시고. 자 보세요. 음악을 할 때 음악은 처음에는 내가 곡을 보면서 띵뚱띵뚱띵뚱띵뚱띵뚱 친단 말이에요.
예. 아주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아주 훌륭.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서 지금 잠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도 안 돼. 저 벨 소리는 다 일어나 버렸어.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면 피아노를 칠 때는 악보를 보고 띵뚱띵뚱띵뚱띵뚱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만 눌려도 되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곡을 쳐.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막 쳐요. 근데 거기서 더 되어지면 그 곡이 나를 쳐. 곡이 나를 쳐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치다가 보면 이 곡을 치면서 느껴지는 거야. 이거 작곡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느껴져. 아, 이때 슬펐구나. 아, 이때는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눈물인데. 이거 고통인데. 이걸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곡이 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집중해서 보면 두 번 읽고서 아,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런데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기도에 조금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끝나고 아니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기도의 훈련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갖고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기도에 끌려다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존심 상해 안 해요. 이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하셔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아예 뒤돌아 앉아버리셔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아 니인데 말해봤자 니는 내 말 무시하잖아. 내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 너 회개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니는 기분 상해가지고 아예 내 말 무시해버리잖아. 나 존중 안 해주잖아. 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 안 해주고 그러는데 너한테 굳이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뭐 있냐. 그럼 성령님이 그렇게 돌아 앉아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싹싹 빌어야 된다. 예, 싹싹 빌어야 돼요. 두 손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지문이 없어지도록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적당히 주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돼.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죄는 쉽게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10배, 20배 고난이 빠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뭘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몇 개 따먹었어요? 전영주 권사님 몇 개 따먹은 것 같아요? 한 개 따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악 한 개 따먹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내가 선악 한 개 따먹었으니까 사과 2개 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돼야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는데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이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는 쉽게 짓고 회개는 죽으라고 하네요. 억지로 갖다 놓으면 똑같아. 같이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 울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번에 누가 왔었어요. 수요일 날 왔는데 목사님 그 운동하다가 둘이서 부딪혀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둘이 붙여가지고 억지로 손 내고 하이하라고 억지로 악수시켜줬다고. 싸울 때는 뭐 신나게 싸워. 용서 구하는 것은 잘하네. 그리고 억지로 손 내밀면서도 뭐예요? 받아주기를 바래. 아니에요. 죄는 조금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는데 사과 10박스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 지은 거에 이 다윗은 말한 4배를 얘기해. 4배를 얘기해. 4배. 그 다음에 삭개오도 그래. 내가 남의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줄 것이고, 내가 잘못을 요만치 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4배를 해야 돼. 4배.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이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죠, 그죠? 우리 배우, 그 탤런트 배우 김영애인가 이영애인가 뭐 누구 있지? 그 옛날 뭐 항토팩 뭐 그거 사업하시던 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KBS에서 그거 뭐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 망했어요. 300명의 직원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가짜였어. KBS 기자가 가짜로 했어. 다 망가놓고 300명 기자들 전부 다 가정들 다 망하게 해놓고는 밑에 법원 몇 년 뒤에 법원에서 하니까 밑에 미안합니다. 돼요 안 돼 이게. 이 정도 되어지면요 KBS 문 닫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3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갔으면 KBS 직원들 3,000명의 직장 날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갖고 제대로 사실대로 얘기하지. 4배는 갚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돌아앉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다시 예수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몇 배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면 뭐예요? 예언을 뭐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버려버리지 말고 주님은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켜라. 예언을 소멸치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귀하게 좀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지켜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너는 내게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막 쫓아가면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를 받았다. 아멘. 육은 죽었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게 해라. 왜 성령을 우리에게 거하시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 하셨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죽은 우리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도 믿음을 살려주시고, 아멘. 현실에서도 병든 자도 살려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도 건져주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진짜 죽은 우리도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해라. 너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리고 육신을 쫓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을 쫓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성령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